예배를 잘 드렸더니 웬 전쟁? 오늘 말씀 제목이 의지 전쟁입니다. 의지는 뜻을 말합니다. 한국말도 뜻, 이게 한자로 보면 뜻의자, 뜻지자예요. 그래서 뜻을 두 번이나 쓴 겁니다. 의지란 말이 순수 한글로는 뜻이에요. 뜻. 어떤 사람의 의도, 어떤 사람의 의중, 이렇게 한국말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실 때 받아서 흡수하여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좋은 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첫 번째 문장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영어로 보면 Your kingdom come, 이게요.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거는 그냥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부터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해도 태초부터 영광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송 안 해도 허다한 천군 천사와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이 그분을 경배하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의 어떤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갔었는데 그 교회의 강대상에 웬 돌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돌들이 우뚝우뚝 서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돌에 글자가 써 있어요. 물론 영어로 써 있었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만일 당신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을 열 것이다. 돌멩이들이, 우리가 만일 찬양 안 하면 돌멩이들이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안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게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에 의하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왕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왕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곳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왕이 계신 곳이 왕국이에요. 그럼 Your kingdom come 할 때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성도들의 제1번 기도 제목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라는 말 때문에 한국말의 기도는 빌고 또 비는 거예요. 빌기자, 빌도자예요. 빌고 또 비는 거예요. 빈다는 말이 뭐예요? 뭘 요구한다는 뜻이죠. 그 기도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 왔어요.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원하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원해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변화는 먹고 사는 것에서 우리의 눈이 하늘로 다시 돌려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평화롭게 만드시고 기쁘게 만드셔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신 사람들의 특징은 예전에는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의로워요.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갑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옛날 그 사람의 모습하고 지금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세례 받았어도 안 되고 영접기도 했어도 안 되고 교회 50년 다녀도 지옥에 갑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만일 성령님이 오셨고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께 어쨌든 복종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고집 부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평생에 하면서 성령의 다시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데 그 사람의 목적이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엔 어때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강이에요. 일이 잘 돼가기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함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든든하게 많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어려워져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배에 고물 쪽에 주무셨어요. 배의 고물이 어디예요? 배 앞머리를 고물이라고 그래요. 이물 고물이라고 그래요. 배의 고물 끝에서 주무셨는데 그러면 파도가 치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쩌면 만화 영화처럼 딱따구리 영화처럼 휙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어때요? 제일 덜 흔들리는 돛대 가운데를 몰렸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좀 일어나세요. 무슨 잔병이 걸리셨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 어떻게 지금 자지?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서 주무셨어요? 성령 충만한 분이라서 그분의 평안을 파도 따위가 깰 수가 없어요. 사자 10마리가 와가지고 으르렁거려 보세요. 예수님이 깨실나? 그분의 가진 평안은 성령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그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또 희락이 있죠. 이 희락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돌덩어리를 맞아서 피가 철철 나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 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 바울이 변화됐는지 아세요? 자기가 돌로 때린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웃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바울은 옷을 지켰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에 보면 옷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돌로 칩니다. 옷을 지키는 사람이 첫 번째 돌을 던져요. 근데 바울의 열심을 봐서는 요만한 돌을 던졌을 것 같아요. 이만한 걸로 한 방에 반쯤 죽였을 것 같아요. 2번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살인자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이 뭐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피 흘리는 스데반의 웃는 얼굴. 그래서 빚진 자라고 맨날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 전한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열매를 크게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구나. 말쟁이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은 성령의 은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거 말고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은 뭔지 알아요? 제일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면 용서가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신약 성경이 정의한 하나님 나라는 이 4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능력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더 의로워졌는가? 내가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한가?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능력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밤에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목숨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주님 오시는 날에 들려 올라가고 남지 않습니다. 자, 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도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던 저희들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래서 누가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었냐 안 믿느냐 이거보다 성령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기뻐했느냐 거부했느냐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난 믿었는데 그건 믿음으로 인정이 안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 뭐가 불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영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오소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 그 천성이, 그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소프트웨어를 먼저 완성하시고 하드웨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주셔서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하지 못하니까 40년을 이게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 안에 있는 이집트를 내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심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와야 외적인,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구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목숨 걸고 거기 매달려서 그거밖에 모르고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목회자는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고 성도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많이 내면 된다고 그렇게 알았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증명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여기 섬긴다는 말이 나오죠? 왕은 하나뿐이에요. 어떤 왕국이든지. 내 마음속에 돈이 왕인 사람과 하나님이 왕인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돈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실 돈이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겠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매인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더더욱이 누릴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의롭고 평화롭고 기뻐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적 증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 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공생애 때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높으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부르심 받기 이전에 그냥 어부일 때나 세리일 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3년씩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안 변했어요. 가룟 유다만 안 변한 게 아니에요. 다 안 변했어요. 근데 언제 변했어요?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물러 있더니,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분에 앉은 안진뱅이를 잡아서 일으키죠. 그 전에 그런 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는데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복음 전하죠. 그 이전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 슬퍼해야 돼요.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믿으셔도 맞을 겁니다. 구원 받으라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 못 받으라고 믿으라고 말하네.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민교회, 제가 한심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신문이나 뒤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 갈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정치 뉴스나 보는 사람들, 제가 어떤 교회를 사임할 때는 항상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먼지를 떠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 성이 소돔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할 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복음을 던져줬는데 받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하는 사람이 흔합니까? 요즘에 재림에 관한 설교 이단들만 하죠.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66권을 다 공부해 보면요,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성경 다 공부해 보면 맨 끝에 결론이,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재림이에요. 아세요 혹시?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주제가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얘기만 하고 위로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복 받으라는 설교를 좋아하고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는 그 설교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 또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천국은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마음이 천국이야. 우리 죽어도 우리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좋은 곳에 가서 구름 타고 다니고 머리에 동그란 거 하나 쓰고 하프 켜면서 그냥 흰색만 있는 데서, 저는 천국이 그런 데면 안 갈 거예요. 어우 지루해. 그걸 영원토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천국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어요. 그 천국 이미지는 마귀가 만든 홍보 비디오인 거 아세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지루하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만든 이미지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리라. 어떤 날은 그냥 하늘이 무지개 색깔이야 확 일어났더니, 어떤 날은 꽃이 쫙 폈는데 막 보라색이 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가 끝나지 않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우주쇼를 보여주세요. 우주쇼. 갑자기 막 말머리 성운 같은 별이 쫙 보이면서 막 오색찬연한 별의 축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쁠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왕이 그렇게 놀기만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은 바빠야 됩니다.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지루할 틈이 없을 정도로 재밌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새 예루살렘 성은 지구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구와 새 예루살렘이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12만 6천 킬로 정도 됩니다. 12만 6천 세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기냐면 민면적이 미국 절반 정도 돼요. 그 입방체로 치면 달덩어리만 합니다. 천국이 지구보다 큰 줄 알았더니 겨우 달덩어리만 해요?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건물이라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새롭게 되어서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건물 크기가, 높이가 몇 층이나 될 것 같아요? 12만 6천 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높이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공간이 얼마나 클 건지 생각해봐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 남아돕니다.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실제 공간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 집을 마련하러 가노니. 이게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유대 문화에서는 정혼한 신랑이 1년 남짓 신혼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주신 언약을 했죠. 그게 뭐냐면 정혼 언약이에요. 성찬이 뭐냐면 우리에게 정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감이지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감이 동네 양아치들하고 놀고 다니고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오시는 날 우리는 땡 탈락. 만일에 춘향이가 이도령이 너무 안 오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쳐서 칼 쓰고 있는 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에이 미스터 변, 내가 당신의 세컨드가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도했는데 와보니까 변사또 세컨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사또 매다는데 그 옆에다가 매달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변사또가 뭐게? 돈이에요, 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매불망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돈 벌어서 노후 대비하려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신 분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쓰세요. 다 선한 일에 쓰세요. 자식 새끼 남겨줘 봤자 휴거 되면 끝이에요. 세상에 남을 것도 없어요. 빨리 다 쓰세요. 있는 분들. 없는 분들 있잖아요.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거 주세요. 돈보다 귀한 것을 주세요. 바로 복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복음 전하시고 틈만 나면 전도하시고
그리고 줄 게 정 없는 사람은 가서 안아주세요. 다 고아거든요.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거든요. 탕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랑으로 안아주는데 장사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진짜 성령 충만해서 누군가를 끌어안았을 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뜨겁게 눈물 흘리는 거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랑은 짐승들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누군가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안아주는데 그 사람이 못 느끼겠냐고요.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포 잘 못하고 외국어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선교사가 꼭 언어가 잘 준비된 사람이 선교사 잘하는지 아세요? 그럼 저는 탈락이에요. 러시아어도 요만큼밖에 못하고요. 영어는 조금 더 하지만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포르투갈어는 요새 조금 들리긴 하지만 말을 잘 못해요. 그럼 이건 저는 선교사로서 완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끄락골란자에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냐면 사랑은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반대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도 버벅거리고 천사의 방언은커녕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뒤집어서도 보고 털어서도 보고 그래야죠.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지금 천국 건축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수정 같은 물이 흐르는, 가운데로 흐르는 그 사이에 12달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끝에 보좌가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여 실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성령님을 영접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분이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몸으로 살려서 그분의 나라에 영접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재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면 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교회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빼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빼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올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으면 사람이 훌딱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을 살아온 습관도 있고 성품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제일 깔끔하지 않아요? 예수 영접하는 날 죽으면 제일 좋잖아요. 더 이상 죄 안 짓고 청정구역으로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인생이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예수 믿고 나서 인생 광야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멸망한 세상에서 몸은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애굽이 있었어요. 그때는 부추와 마늘을 먹었고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다. 뻥치시네. 그때는 죽도록 노역하고 채찍에 맞았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겨우 그렇게 노동시킨 다음에 고기 한 덩어리 준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기억할 때 내가 노예였다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사탄의 내가 종이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그때
잘 나갈 때는 그 말이야. 막 옛날 죄 지을 때 추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장로님들 보면 옛날 젊었을 때 잘 나가고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하고 이럴 때를 자랑을 해요.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이 광야 40년은 마음 안에 있는 이집트를 내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인 십계명을 그리고 계명들을 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살던 애굽에 살던 옛 습관이 있어요. 고아의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 남의 말하는 거, 째려보는 눈, 자기 이득에 민감한 거. 이게 다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의 성향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말은 성령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는 믿었으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나는 괜찮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 못 가요. 팥쥐가 나는 왕자의 부인 될 거야 확신해 그런다고 선택받아요? 신데렐라 언니들이 왕자는 나한테 꽂힐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분바르고 나간다고 해서 왕자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냐면 저분께 있어야 돼. 저분이 나를 볼 때 신부감으로 삼을 만한 확신이 생겨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거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삶은 안 변하는데 확신만 가진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욕먹이고 교회를 땅에 떨어뜨린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게 놔두십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트리고 사람을 겸손하게 하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믿었는데 고난이 많은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 꺾으려고 그렇게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굶주리게 했다가 목마르게 했다가 그래서 결국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워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구절이죠. 예수님이 배우셨대요. 배우실 수가 있나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인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전능을 내려놨어요. 그분의 한계 없는 그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고난이 올 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걸 배우셔야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순종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명령만 하셨지 천사들에게 명하셨지 순종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낮추어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 것을 본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럼 아들을 흉내내야 입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내 마음에 그리고 이 지구 위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 여기에 뜻이 나옵니다. 의지. 아버지의 의지가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 뭐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사탄이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땅에서는.
많아요. 많아요. 세구세 써요. 불신자들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죠. 심지어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원치 않아요. 내 뜻 말하기만을 원해요. 기도 시간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청구서만 잔뜩 올리기를 원하지 하나님 나한테 하실 말씀 있어요 하고 듣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땅에서도 완성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열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위선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열망하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으면 내가 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삶의 방향이 돼야 되고 그게 내 행동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원리 원칙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예수님이라면 소원했을 것을 소원하고 예수님이라면 살아가셨을 스타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말과 표정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열망과 삶의 방향과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의 뜻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자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에다가 한 말이에요. 편지예요. 교회 안에 이미 1세기 교회인데 예수님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도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순수성을 잃어가기 때문에.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지배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뜻을 위해 살 때 전파되고 어느 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완성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믿음을 세우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소원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유의지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는 순간에 성령님의 작은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양심의 소리처럼.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면 용서하라 할 때 용서 안 하고 나눠주라 할 때 눌러버리고 그렇게 거듭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을 때랑 똑같이 살아요. 욕심 부리고 살고 경쟁하고 살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서비스 센터로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뜻대로 사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반드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나중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 혹시 가신다면은 윤종선 목사가 그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나 다 했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켜 산다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아멘 해야 돼. 아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알려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알려면 기도부터 다시 바꾸세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나한테 말씀하실 거 있어요? 나한테 지적하실 거 있어요? 내가 뭘 고칠까요? 내가 뭘 순종할까요? 이 궁금증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니면서 사람들 도와줍니까? 제가 뭐라고 9년 동안이나 끄락거리는 데 가서 목이 터져나고 복음을 외치면서 그 사람들 안아줍니까? 그 사람들의 한 해에 40만 헤알씩이나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의지를 복종시켜 두려워도 한 걸음 나갔더니 하나님이 막 도와주세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 맨날 주문 기도만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좀 바꾸면 주문 기도가 되잖아요. 주문 기도, 그게 뭐 뜻도 없는 소리 짓거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숭구리당당 숭당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음식 빨리 먹으려고 주기도문하고 빨리 예배 끝내려고 무슨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하겠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주문 외우는 걸 뭐 들려요? 뜻을 알아야지. 그리고 뜻대로 올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가신 길을 따르려면, 고난 후에 부활과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열망과 행동의 근원이고, 그래서 내 소원을 앓을 수는 있지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꺾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타락한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의 전쟁이 일어날 때, 충돌이 일어날 때, 항복을 선택하고 복종과 충성을 선택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바로 죽으세요. 바로 항복하세요. 버티지 마세요.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여러분의 광야는 길어질 것이요 여러분의 고난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맹렬히 달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의지에 자유의지로 복종하여 사십니까? 그것이 믿는 자의 열망과 삶의 방향과 행동의 근원이 돼야 합니다. 닥치고 순종할 준비 되셨나요? 예. 말이 입을 닫고 순종하셔야 돼. 만일 봉건 시대의 왕이 내 앞에 있다면 이거 입을 열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닫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이 날마다 더해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부활한 몸으로 능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명도 그 나라에 못 가는 사람 없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